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있죠.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또 동네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을 나가면 동료와의 관계도 있고 교회에 오면은 성도와의 관계도 있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우리들이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선과 악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선악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관계인 것이죠. 또 하나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선과의 관계, 악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맺어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잘 맺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고 또 악에 대한 관계도 우리가 분별해서 잘 대적을 하고 선과의 관계도 잘 맺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불행한 상황이 온다든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몇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 모든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라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좀 우리 현대인들에게 맞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칠애로 겉으로만 이렇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라.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종류가 있지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사랑의 단어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너에게 잘해준다. 내가 잘해주니까 당신도 나에게 잘해줘야 돼. 이런 조건. 당신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면 나도 악하게 할 수밖에 없어.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러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죠.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 어떤 형제 간의 사랑 또는 더 나가면은 이런 우정적인 사랑, 친구와의 그런 우정적인 사랑을 가르쳐서 말할 때 필레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르게라는 사랑은 가족과의 관계의 사랑,
부모와 자녀와 인친척 간에 맺는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말할 때 스토르게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을 하는 것은 뭡니까? 연인 간의 사랑, 이성과의 사랑을 가리켜서 말할 때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남녀가 서로 처음에 만나면은요, 에로스의 사랑을 갖게 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고 아주 그냥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이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사랑은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요, 그 감정이 식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남녀가 많이 만나서 에로스의 사랑이 임할 때는 우리 안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1년에서 많으면은 3년이 되면은요, 사랑의 호르몬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권태기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권태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짜릿한 사랑, 애절한 사랑.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애절했던 그런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사람 몸에서 그 호르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사랑이 이제 에로스의 사랑에서 스토르게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스토르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족 간에 이제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면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짜릿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라는 스토르게라는 사랑. 당신과 나는 하나의 가족이야. 이런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전해서 스토르게 사랑으로 사다가 오래 살다가 보면은 이제 부부가 친구 같죠. 그런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뭐 정말 얼굴도 닮고 식성도 닮고 모든 게 닮아서 친구 같은 사랑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사랑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지 못하고 옛날과 같이 막 짜릿하고 막 흥분되고 이런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불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니까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에서 가족적인 스토르게 사랑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필레오적인 우정적 사랑으로 이제 바뀌다가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불륜적인 짜릿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죠. 아내분들도 당신이 옛날에 젊었을 때 바람 피고 나에게 못되게 했으니까 이젠 좀 한번 당해봐라. 또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조건적인 그런 사랑 또는 감정적인 그런 사랑으로 바뀌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아가페의 사랑. 당신이 나에게 못해줄지라도 당신에게 나에게 해준 것이 없을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나는 사랑한다. 이 사랑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요 고귀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로스의 사랑은 호르몬의 사랑이라면은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랑을 말하는데 오늘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는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령에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당신이 나에게 원수 같은 일을 했을지라도 당신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는 것은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감정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는 가능한 사랑. 이게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사랑에 발전해서 아가페의 사랑까지 올라가는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의 은혜가, 사랑의 은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이런 성령 받고 믿음의 사람에 사는 그런 사랑은 거짓이 없다 했어요.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좀 긴 단어입니다.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말은 가식이 없는 또는 가장하지 않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가 아니포크리토스가 합성됐는데, 이 포크리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연극을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말할 때 포크리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나라는 전치사 같이 붙어 가지고 그렇게 연극하듯이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뭐냐면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은 위선이나 또는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아주 좀 복잡합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적 사랑이 아니에요. 감성적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스토록의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 사랑도 아닌 아가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참을 수 있다 이거예요. 참아줘요. 이런 사랑이 오면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러워져요. 투기하지 않아,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사랑이 오기만 한다면요,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상대방이 성을 내도 성을 내지 않아요. 상대방이 화를 해도 탓탓하고 온유하게,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아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질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바다와 같은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사랑이라는 게 오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아무리 힘든 것도, 아무리 아픈 것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게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바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혜와 은사 중에 가장 으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그리고 나서는 견뎌내니까 이런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 내가 만약에 지금 누군가를 연극하는 배우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사랑해야지 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좀 힘들 때 도와주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힘이 돼주고 하는 사랑할 수 있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
그런 성령 충만한 걸 통해서 만들어진 성품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참 이런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그 김수환 추계경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일생이 걸렸다,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더라,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도 저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분에게 내가 먼저 가서 좀 인사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어떻게 따뜻하게 좀, 이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뭉클하게 와가지고 그 뭉클한 가슴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선과 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선악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에 대해서는, 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워하고 선의 관계에 있어서는 속하라. 악과의 관계와 선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에는 악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악은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나를 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악은 무슨 대상이냐? 악을 사랑해서는 안 돼. 악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내가 옹호해서도 안 돼. 악과 함께해서도 안 돼요. 악을 합리화시켜도 안 돼요. 악은 뭐냐?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돼. 왜? 악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악은 어떻게 하냐? 미워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티게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미워한다는 것이 넌 미워, 이런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이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싫어하는 것, 아주 혐오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증오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아포스티게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죄가 미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죄를 끊기가 어려워요. 막 죄가 막 혐오스러워요. 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 우리가 남자분들 특별히 술을 끊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술이 막 혐오스러워. 술이 막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고 막 내 간을 망치고 내 삶을 망치고 막 혐오스러운 마음으로, 증오스러운 마음이 나와야 끊을 수가 있거든요. 담배를 피는 사람 막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고 막 혐오감이 생기고 막 내 폐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아포스티게오라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막 혐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담배를 끊을 때, 하나님, 내가 술을 끊을 때, 또 내가 이런 죄를 끊을 때, 내가 음란을 끊을 때, 내가 더러운 것을 끊을 때, 내가 이런 분노와의 마음을 끊을 때 그것이 막 혐오스럽게 느껴져야 돼. 구역질 난다. 난 저런 삶이 구역질 난다. 난 저런 거 정말 너무 싫어. 이렇게 혐오감이 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달콤함이 생긴다든지 미련이 생긴다든지 술 먹는다고 지옥 가나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다거나 이래서는요, 그거를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어떤 죄악의 속성을, 악에 대해서는 아주 증오를 하고 대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의 대상이요, 더 나아가서는 대적의 대상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망 가운데 이끌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증오하는 마음을 주세요. 혐오하는 마음을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달콤한 마음이나 미련이나 합리화시키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내 감정 속에서 제거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가 나의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원하는 것, 나는 선을 원하는데 이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그것을 한다는 거야. 내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또 후회하게 되고 이러면 내가 또 문제가 생기는데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데 내가 잘 이렇게 살아야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악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악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죄성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미워해야 할 그 악을 왜 행하느냐.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막 분노내는 거, 이거 화내는 거 결국은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줘서 결국은 나에게 손해인데 내가 왜 그렇게 행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거기에 대한 내가 싫어하면서도 그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는 그 죄성, 습관, 그 욕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이것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습관,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욕망, 이게 내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나는 싫어하는데 가짜 내가 나인 것처럼 내 안에 속에 있으면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과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욕구라는 것이죠. 이게 내 안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이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지 끊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는요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존재는요 영이에요. 영. 내 속에 거하는 이 죄는 영으로 사탄의 영으로 악한 영의 영으로 죄악의 영으로 내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로 못 이기는 게 영이에요. 내 의지로 한데 마음을 먹어 결단을 해, 결심을 해, 각오를 해, 다짐을 해. 그런데 한번 그 감정이 쑥 와버리면 내 의지가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왜? 내 의지로는 그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영으로 역사하는 감정, 영으로 역사하는 그 생각으로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이 되고 그 선이 이 악을 대적하게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악은 미워하고 그 다음에 선은 속하라. 그랬어요. 선은
선에 속한다는 말은 이 선에 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콜라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콜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콜라오라는 단어는 결합하다, 부착하다 이런 말인데 악교풀 같은 걸로 아주 그냥 아주 강력한 접촉으로 부착을 하다. 또는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완전히 결합을 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과 나는 결합이 돼야 되고 악은 어떻게 되냐? 증오해야 되고. 그러면은 선과 결합이 되면 이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선이 뭡니까? 이 선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는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고 사탄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악은 증오를 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대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은 다 결합이 돼야 돼. 내가. 네? 콜라오가 돼야 돼. 네? 콜라 결합이 돼서 네? 부착이 돼서 네? 그렇게 돼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과 합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영이. 그렇게 돼서 그 영으로 충만한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 안에 악으로 역사하는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는 육체의 충동으로 또는 환경의 어떤 것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은 미워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선은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인데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오면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 되어서 이 악을 이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악은 증오의 대상이요 대적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맺어지면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의 사랑에 대한 형제의 사랑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의 형제도 형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를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형제죠. 자매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같으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같으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두가 다 뭐냐면 형제의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그랬어요. 우애한다. 보통 보면 부모님들이 그러죠. 아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 형제간에 정말 사랑하면서 지내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애라는 말이 필로스, 토르고스. 오늘 뭐 헬라어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길어요. 좀. 왜 그러냐면 단어들이 이게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필로스, 토르고스. 원래 필로스토르고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필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필레오라는 사랑하다 이런 말고 스토로고스는 스토올게라는 가족적인 사랑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이 어떤 사랑이 뭐 뜻이냐면 친절하게 사랑한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여 서로 우애한다는 것은 그 우애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면은 스토로게적인 가족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 저도 다니다가 보면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아요. 식당에 가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세요? 그래. 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시군요. 계란말이라도 하나 더 갖다 주고 아니면 김치라도 더 갖다 주고. 그 뭐냐면 형제라 이거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목회자라고 그러면은 가면은 그냥 따뜻하게 꼭 자기 또는 오빠처럼 또는 아니면 자기 동생처럼 뭐 이렇게 와가지고 가족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필로스토르고스라는 그런 말. 친절하게 가족적인 사랑, 형제를 사랑할 때 그런 우애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랑과의 관계는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주 참 중요한 말이라고 난 이를 생각을 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내를 존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존경이라고 말하면은 조금 이게 좀 어감이 참 안 가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존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티메라는 말인데, 이 티메라는 말은 뭐냐면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또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자녀를 존경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안 맞지만은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고, 성도님들은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원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본질적인 면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비말이 안 터지게 잘 귀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이, 귀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네. 여기 계신 모든,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존귀한 것이에요. 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참 존귀한 존재인 것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월급을 연봉을 한 1억씩 받는 사람이나 1,000만 원을 받는 사람,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나,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귀중한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팀에 위에 분으로 말하면 존경이고 밑에 사람으로 말하면 귀하게 여긴다. 내 아내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내 자녀는 너무 귀해. 저도 이런 귀한 마음을 그렇게 많이 갖지는 못했었는데 내적 치유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 저런 사람은 싫어. 저런 사람은 대하기 싫어. 옛날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싫었어요.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무시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도, 나하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나하고 어떤 것들이 안 맞아도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귀하신 분이다. 소중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가족이 전부 다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 부부는 부부끼리 귀하게 여겨보세요. 거기는 다 귀하신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야, 이 썩을 놈아, 나가 죽을 놈아, 문둥이가 호랑이가 물어갈 놈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어요, 옛날에.
예.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자라면서 귀하다 소리 저 별로 못 들어보고 자랐어요. 예. 싹수가 노랗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줄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 내적 치유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은 참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떠냐, 먼저 하라 이렇게 하랬어요. 먼저 하라. 귀한 것을 알겠어요. 근데 먼저 한다는 프로에게오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에게오마이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이 앞에, 에게오마이라는 것이 인도하다 이런 말인데, 앞서가며 길을 안내한다 이런 의미인데, 먼저 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저도 참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그래요. 엘리베이터에 아파트에서 올라가다도 누구 만나면 이거 먼저 말하는 게 쑥스러워요. 왜? 먼저 말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우리 인간은요,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의 욕구를 거절해지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이 거절감에 있어요.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에게 핀잔을 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선입관념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먼저 인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밝게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건 하겠어요. 잘 하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아는 체 하면은 예,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먼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3층 다 왔고 5층 다 왔어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 문화가 좀 잘 안 되는데, 먼저 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귀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 우리 너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그러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은 그렇잖아요. 물자라든지 모든 게 다 풍성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나도 살기도 어려워. 나 먹기도 어려워. 내가 먹어야지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죠. 이타적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그것을 바꿔가야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어떻게 해요? 오는 말이 곱다. 한문으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거언미, 레언미 이렇게 말했어요. 거라는 말이 갈 거 이거고, 레가 올레 이렇게 돼서 거언미, 레언미 이랬어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곱으면 오는 말이 곱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꾸로 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당신이 말을 곱게 해봐. 내가 곱게 하지.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렇게 해봐.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예요. 우리는 이 말을요, 거꾸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고운 말 해야지. 내가 먼저 웃음 줘야지. 내가 먼저 상냥하게 대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고요. 전부 다 어떻게냐. 오는 말이 곱지 않잖아.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니까 나도 화내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는 말이 고와야지 가는 말이 곱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 가는 말이 먼저 곱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을 하는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임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들려오는 말이 막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오나요? 메아리가 들려올 때는 사랑해 그러면 저기서도 사랑해 이런 말이 들어오죠.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저쪽에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야야. 이렇게 들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가는 말이 곱지 않았던 거야. 상대방이 나에게 불쾌하게 대하는 것은 가는 게 안 좋았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가는 게 좋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 먼저 한다는 거. 참 중요한 것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먼저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요,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아재 제거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뭐냐. 오는 말은 뭡니까? 가는 말이 고우면, 우리 백권사님이 좋아하는 영어입니다. come입니다. come.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말이 아니라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가는 말이 고우라는 것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말은 come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은 오는 말은 come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좀 기억에 좀 남으시라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의 관계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나는 뭐냐?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어떻게 하냐? 열심을 품고. 여기서 열심을 품는다는 이 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는 뭐냐면 게으른 종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달란트를 쭉 남겨주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오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떠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이, 열이라는 말이 제오라는 타오로다 이런 말이고, 심이라는 말이 푸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요. 영 안에서 팍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팍 영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이세요. 뭔가 내 영이 끓어오르는, 전도를 하는 사람도 막 끓어오르는 마음이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도 뭔가 끓어오르는 마음, 어거지로 마지못해 게을러서 악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영 안에서 팍 끓어오르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는 열심을 품는다는 바는 영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해요. 영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섬기라는 이 둘리오라는 말은 종이 되다, 예속되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죠. 그런 일을 참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것인데, 그게 아까도 말한 대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들을 두 가지로 보나,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상입니까? 섬김의 대상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섬기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많은 걸 남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기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첫째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아가페라는 그 사랑에는 뭐냐면 위선이나 가식이 없다. 두 번째는요, 악에 대해서는 증오를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선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네. 형제는 어떻게 하냐? 사랑하여 우애하고 가족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하기를 티메라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열심을 품고 내 안에서 성령의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악과 선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서 늘 행복한 삶,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